2장 8절과 9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네.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지난주는 여기까지 가셨나? 다 끝났어요? 2분 단이신가 봐 오늘. 2분 단.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모나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예, 오늘은요 이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2000년 전 소아시아지역에 있던 어떤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경에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단교회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비춰보게 하십니다. 먼저 이제 서모나라는 이름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서모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요 이미 그 교회의 운명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 성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받으신 예물이자 또 마지막으로 받으신 선물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새로 틀까?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고 이제 보물함을 열어서 이제 선물로 드립니다. 그 내용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황금은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신성을 가리키고 유향은 제사장이 이제 연관되는 거고요. 모략은 고난받는 대원자 연관되는 거죠. 그죠? 모략. 그러니까 이 모략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략은 또 장래에 쓰이는 향료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사들이 주님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이제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렇죠? 모략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실 때 다시 모략이 등장하네요.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모략과 알로에가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져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반해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모략이 나옵니다. 그죠? 모략. 그러니까 모략은 우리 주님의 생애 처음과 끝을 다 감쌌던 향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 모략을 또 받으셨고 죽으실 때도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향기로 시작되어서 희생의 향기로 끝난 거예요. 모략을 조사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모략을 쳐봤습니다.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가시나무에 상처를 입히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짙은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모략은요 한 2.5m 되는 높이의 어떤 가시돋친 나무에서 얻어집니다. 그 나무에 상처를 내고 칼집을 이제 내고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서 아주 끈적한 진액이 스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략의 원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모략은요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를수록 향기를 내요. 상처를 받을수록 더 강하게 더 깊게 향기가 퍼집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이건 바로 서모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을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서질수록 더 깊은 믿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들이 짓눌릴수록 더 진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서모나라는 이름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요 고난 속에서 향기를 낸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찔리셨고 부서지셨고 짓누르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죠? 이 서머너 교회는 바로 그분의 향기를 닮은 교회였어요. 칭찬만 나옵니다.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전체로 봤을 때 이 서머너 교회는 이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이제 합법적으로 공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까지 혹독한 핍박받은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머나의 도시적 배경도 볼까 한번. 이 서머나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요, 너무 찬란해서 사람은 이 서머나를요,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영광. 바다로 향하는 길목에는 장대한 항구가 있었고요. 육로로는 로마와 연결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활발했고요. 아주 세련된 도시였다고 해요. 이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아주 프라이드가 넘치는 도시였다고 해요.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카이사르 이스 로드,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거리마다 눈에 띄는 신전들이 이제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죠.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이런 이름이 각종 희생제사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각상도 많이 있었고요. 화려한 제단도 많이 있었고요. 또 향연과 축제가 끊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화려함 속에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 쾌락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아주 작고 또 가난하지만 거룩한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작고 가난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근데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요, 아주 초라하게 봤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진짜 아시아 영광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요.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 귀한 믿음이 있었고요. 향기로운 헌신의 냄새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서머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화려합니다. 또 부유합니다. 성공을 숭배합니다.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영광은 없어요. 진짜 영광은 부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믿음. 오늘 우리 베덴심내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요, 세상 한복판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향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번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소개하실 때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드러내신 선언이에요. 우선 먼저 주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시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 말씀 나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 LOR 대문자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또 만군의 주라고 하죠. 군대들의 주 대문자 로드입니다. 이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곧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보시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교리 이상의 진리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진리는요, 믿음의 기둥이었고 생명수였을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죠?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이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웃음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진짜. 성경 처음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가 나옵니까? 처음이 나와요. 처음. In the beginning. 근데 그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제국은 흥했다가 쇠퇴하고, 그죠? 요즘은 또 달러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축통화가 70년 이상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또 일어나겠죠, 그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영원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 권력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전에 죽었다가, 그죠? 과거죠.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 현재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까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가, 못 박혔던 손과 발이, 창에 찔렸던 옆구리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읽지 않으십니까? 그죠? 바로 고치시잖아요. 있지만 바로, 그죠? 우리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경외심 갖고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을 알라.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영이 아니셨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실제 다시 일어나셨죠. 원래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거짓말이야,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 통과해
들어오셔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땅에 살아 있다가 죽어버린 어떤 사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압축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고요, 역사 속의 예수님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적 능력이고요, 또 그분의 생명은 지금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is라는 말, is alive.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라진 스승을 어떤을 기념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형의 인물이 아닙니다. 현재형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뭐예요? 죽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따르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여전히 교회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또 동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계속 반복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볼까요? 1장 18절. 1장 18절.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와,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그죠?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노라. 이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서머나는요, 고통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그림자 속에 어떤 숨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의 조롱과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또 복음을 위해서 외롭고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노라. 이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확신, 또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요, 기독교 어떤 조직신학을 하면 이제 기독론의 핵심 세 가지 유리가 등장합니다. 기독신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성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진짜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진짜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 헌물이 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신성. 요한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것을 다시 취할 근육도 있느냐 나 하나님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하은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순간 보는 순간 헉 당황한 눈빛, 왜 이렇게 길지 않은 느낌. 와, 먼저 읽지 그런 거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억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의 증거죠. 예수님은요 죽음에 패배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은 잠시 그분을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삼킨 자가 삼키셨습니다. 그죠?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죠.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54, 55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왜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현재형의 생명이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8절. 연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와, 예수님은요 단순히 과거에 살아나셨다가 다시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다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했으니까 너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죽어있는 종교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무덤에 묻힌 창시자를 숭배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과 죽음의 향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자다 라고 계시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이자 승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죠?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9절로.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과 궁핍인데요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죠? I know thy works. 내가 안다 하시네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과 또 공감 그리고 동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교회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7 금 등잔대 한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눈물과 고난과 궁핍, 심지어 아무도 몰라보는 내면의 상처까지도 다 보고 알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안다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주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친구가 멀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남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직접 고난을 겪으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셨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서문학교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잊혀진 존재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내가 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죠.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일시적인 거지만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이 인식하신다? 그 영원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신실하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아이고.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실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주님의 병에 담겨 있네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십니다. 이 말은요 너의 상급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경고가 돼 나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 좀 아신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겐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겐 또 경고의 음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속으로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미선과 거짓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건 모르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또 너의 환난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불편함이나 어떤 일시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압박하다, 눌러 짜다, 숨막히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손해를 입은 교회였어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신앙 고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미움받았습니다. 서문화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요 매년 모든 시민들은요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외쳐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었죠. 근데 로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그 말 한마디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No!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상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거래 목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추방자 또 제국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요 주님의 인정을 선택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정보의 인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경험으로도 아시잖아요. 주님 이미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을 압박받으셨고 조롱받아 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친구의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은 환난을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실 수 있느니라. 실제 주님께서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 환난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면 저주받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요 항상 밖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고요.
이 말은 곧 내가 너희의 고난 속에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략이 두드릴수록 향기를 내듯이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짓밟힐수록 또 박해를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였다는 것, 이게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내 궁핍을 아신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회로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정부는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황제 숭배 증명서. 짐승의 표인가? 모르겠어요.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요. 이 증서를 가진 사람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거짓 회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성도들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의 궁핍은요, 한마디로 신실함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 가난을 안다 말씀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들의 비참함을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주머니에, 그들의 지갑에, 그들의 손에 돈이 없는 걸 보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식탁에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셨는데 그들의 내면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크기로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깊이로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시네요. 뭐예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와,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가난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통장은 비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하늘 계좌는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상인 명부에서는 지워졌습니다. 근데 하늘의 생명책에는 굵게 새겨져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들을 실패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속 유업을 예비하신 한마디로 하늘의 억만장자. 요즘은 백만장자가 돈이 아닌가 봐요. 백만장자는 아무것도 아니래. 억만장자가 돼야 되나 봐요. 하늘의 억만장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늘의 부동산 재벌입니다. 하늘의 상속 유업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저브드. 이게 뭐예요? 오늘 말하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레저베이션 하겠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여러분 다 우리의 맨션이 예약되어 있어요. 진짜 부동산 재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천국의 크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사람당 한 층을 쓰더라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동산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요는 어떤 부요입니까? 이 땅의 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유를, 물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뭘 준비해야 할지 아시겠죠? 그죠?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장도 말씀드렸지만 5장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여러분 많이 근심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를 이제 부자라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기버, 주는 자가 부자예요. 세상은 소유가 축복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하늘에서는요, 너희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유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게 다 그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집이 없어, 집이. 오늘 하면 노숙 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잠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인들의 도움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를 얻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교회였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부유함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유함은요 은행 잔고의 크기나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이고 사랑의 부유함이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상속, 유업의 부유함입니다. 이게 진짜 부유한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2장 5절도 볼까요? 2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권한을 한국적으로 참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정진님 다음 주에 읽으시면 돼요. 그부터.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부유함으로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이나 궁핍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유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재정이 풍성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비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믿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반면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는요 세상에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별로, 규모도, 세상의 관심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한 교회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그 교회는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영원한 보화를 쌓고 있는 빛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배단의 친구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 환난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가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강력 믿음의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